예, 오늘은 제 6강 장로와 교회 예배 2.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사적 봉사 중에는 방문과 상담,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소그룹 운영 활동, 그리고 기도, 또 친교 활동,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적인 봉사 중에는 예배 봉사, 그 예배 봉사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등단하셔서 기도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어디 가시면 기도할 사람을 찾을 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면 100%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로들은 공중기도 해야 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정말 너무 기도 잘하십니다. 정말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속에서 아멘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옵니다. 기도 미처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장로님이 공중기도를 하실 때는 차마 많은 성도들은 그 기도에 대하여 왈가왈부 이 얘기를 절대 못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정말 그 장로님 기도할 때 정말 나 싫어. 우리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중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좀 수정, 그리고 이 공중기도하는 법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제일 깁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중에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는 청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상반된 중요한 예배 순서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중에게 말을 하고, 기도자는 청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설교자는 좀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덜하고 부담이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모든 청중을 대표하여 청중의 소원과 감사와 헌신과 또 청중의 여러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기도를 내가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기 때문에 사람 보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두려울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우리 장로님들 공중기도에 좀 부담이 되십니까?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정말로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기도가 뭘까? 공통적인 것. 그걸 기도의 내용에 담아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 보편적인 것, 그래야지 특별한 것. 예를 들면 이건 어떤 여집사님의 경우입니다만, 어떤 여집사님이 공중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 영감님 교회 속히 나와서 침례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공중기도가 뭔지를,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중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준비 없이는 못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이 생각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저는 통로이니까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설교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요령 있게 쉽게 잘 또 분명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걸 설교 준비라 그럽니다. 설교 준비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 준비는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맡으신 장로님, 정말 설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기도를 정말로 잘 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배우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말 배우면서 기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제자가 기도할 줄 몰라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설교법, 설교법을 혹시 배우신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법 어디 배워보셨습니까? 이건 제가 신학대학에서도 못 배운 겁니다. 설교학, 예배학, 여러 가지 이런 학교에 학과목은 있지만은 기도학은 아직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시간에 잠깐 배우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제목의 과목은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언의 신을 통하여 잠깐 보면 짧게 하라 그랬어요. 공중기도가 대체적으로 조금 긴 편입니다. 짧게 하라. 짧게 하는 비결은 준비하면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무슨 미사여구, 형식, 구색 이런 것 다 정말로 다 빼고 정말로 기도의 알맹이만 딱 하면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요, 공중기도가 끝나고 나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드린 기도 내용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거의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기억하는 사람도 뭐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공중기도는 1분 혹은 2분이면 충분하다. 교회증언 2권 5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사실 눈 감고 60초 있는 것도 꽤 긴 시간입니다. 짧게 하려면 요령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 기도할 때 간단 명료하게 하고 바로 기도의 요점으로 들어가라. 그대들의 긴 기도로 주님께 설교하지 말라. 교회증언 5권 2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 서론이 너무 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하나 부르는데도 그 앞에 뭐 온갖 미사여구가 너무 많이 붙어요.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요점이 분명해야 한다. 모든 형식주의를 일소하라. 증언보감 1권 4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공중기도 하실 때에 짧게 하시고 바로 내가 무슨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요점이 뚜렷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짧게 하라.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소리로 기도하라. 요즘 마이크가 다 마이크 잡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똑똑하고 분명한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요, 말씀을 이 말하는 달란트가 없는 분들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안 하면요,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 이 기도 문장이 말이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맞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듣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마이크를 잘 활용하고 똑똑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교회증언 6권 380쪽과 3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순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라.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목사 요람 176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공중기도를 드릴 때 2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짧아질 것이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단순하게 잘 못합니다. 2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기도가 짧아진다. 이제 이건 목사들이 많이 하는 실수고, 또 장로님들도 가끔 설교를 혹시 하시면 마치는 기도 하실 때에 설교하지 마십시오. 뭐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겠죠. 설교를 한 번 더 요약하는 겁니다. 눈 감겨놓고. 그 설교를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늘 내 설교들은 청중들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해지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지 교인들의 귀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우에 맞게 하라. 첫 기도, 예를
기도실에서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등단자들을 위한, 예배 순서 진행 맡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장로님들이 등단 기도하러 가서는 첫 기도를 거기서 다 하십니다. 두 번째, 공중기도 첫 기도하는 분들은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그리고 기원, 또 방문 기도, 장례식 기도, 병실에 가서 환자를 위한 기도, 식사 기도, 기도의 그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경우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식들, 자녀들도 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말이에요,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슬픈 유가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마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맞춰지지를 않도록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때 장로님들 들으실 때 좀 민망하시죠?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우에 맞게 기도를 준비하여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성경절 읽지 마십시오.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기도 시간이 다 알아요.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또 어떤 분은 자리가 협소하지만은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또 어떤 분은 다 앉아 계시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도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다 이미 예배 순서 중에 성도들이 그 예배에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십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눈 다 감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 아예 어떤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그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런 기도를 정말로 개혁해 고쳐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절대 아멘 하고 싶지 않은 회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환자 방문을 가서 기도할 때에 본인도 알고 가족도 알고 교인 다 알고 의사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정말 현대의학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의 운명 직전에 계시는 분한테 가서도 계속 기도를 한쪽 면으로만 계속 기도를 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정말 그는 어찌 보면 위선이잖아요. 정말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정말 진실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우에 맞게 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공중기도하러 올라가신 분들이 단상에서
이렇게 어떤 때 보면요, 기도자는 무릎 꿇고 설교자는 서 있고 사회자도 뭐 서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다 통일돼야 됩니다. 사실은 다 통일돼서 그 교회는 딱 올라가면 등단자는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회중은 혹시 뭐 서서 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뭐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치료봉사, 다른 예언의 신에 보면 기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지, 무릎을 꿇는 모습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중기도를 맡은 분은 무릎을 꿇고 공중예배나 가정예배에 있어서 기도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랬어요. 선지자 왕 39쪽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목이 좀 이상합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뭐 부처님께 기도합니까? 이 말을 의미를 아시겠죠? 사람의 귀에다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교회 증언 2권 581쪽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 무미건조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설교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할 때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귀에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정에 방문을 갔거나 환자 방문 갔거나 아니면 장례식 기도나 다 누구를 의식 많이 하는가 하면 슬픔을 당한 상주, 환자 가족, 환자 본인, 그 다음에 어느 가정에 그 가정에 방문 받는 그 집사님 생각하면 그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설교 시간에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다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한다고 하면 저들은 저들의 뻔뻔스럽고 무례한 일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인데, 저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주께 설교를 하는 것인 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지금 설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말씀도 당신이 잊어버리고 계시는 양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성경 읽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제발 준비하라. 기도 준비하셔야.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 기도의 일반 원칙들 말씀드린 예언의 신에 있는 걸 그냥 제가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준비. 아무 준비 없이 가시니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어디 가서 기도시키면 막 바로 시켜도 기도 몇 마디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집회, 총회, 목사 안수식, 아니면 무슨 뭐 교회 헌당식, 이런 중요한 집회에 기도를 맡은 사람이 여러분 그 기도를 그냥 올라가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경우에 맞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기도에 공중기도 할 때에 기도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이제 공중기도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제가 기도 순서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할 때 공중기도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장로 요람에도 나오고 목사 요람에도 나옵니다. 근데 목사들도 혹은 장로님들도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중기도에 포함시켜야 될 7가지 내용을 꼭 이대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너무도 당연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조금 단순하게 부르십시오. 여기에 무슨 미사여구를 많이 갖다 붙인다고 기도가 화려해지고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고 기도 잘한다. 정말 기도 잘한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론을 생략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이고 모든 회중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다 이 취향이, 기도의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건 맞출 필요. 그래서 취향이 다 다를 때는, 생각이 다 다를 때는 뭐가 제일 좋은가? 원칙. 단순한 원칙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여기 교회증언 8권 251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공경심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경박하게 또는 생각 없이 말하여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빈번히 혹은 쓸데없이 반복하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가 막힐 때, 문장을 바꿀 때 생각 없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습관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준비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준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의 성호를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움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두 말을 겹쳐서 사용하고 기도 가운데서 그 거룩하신 성호를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할지 여기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 싣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볍게 생각 없이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 없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교육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점을 좀 잘 명심하시고 공중기도 준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과 감사입니다. 공중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의 순서는 찬양과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모든 감사해야 할 조건을 다 넣습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는 죄사함.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거기 온 우리 교회 앉아 계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이 회개할 게 없겠습니까? 다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러므로 죄사함,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지나간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첫 기도는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끼어 있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예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치 아니하시고 장벽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 사함에 대한 기도는 공중 기도자가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헌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드리는 이 재능이나 헌금이나 또 혹은 우리의 이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배 시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는 그런 기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중보입니다. 여기 이제 기도할 게 많죠. 하나님의 사업, 세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인들, 또 자신의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는 특별히 아주 병중에 있는 분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교회 기도할 제목이 많죠. 이걸 다 하면 1분 혹은 2분 만에 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령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중보해야 할 제목이 있을 때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보는요, 기도를 듣는 온 성도가 다 알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자기만 알고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가 수술해 있다는 걸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걸 공중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듣는 분들이 눈은 감고 있지만은 속으로 뭐야 그 집사님이 왜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정말 교인들이 모르기를 교인들이 알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것을 그만 다 광고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아이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은 아유 장모 주책이야 그걸 왜 이 얘기하지 마라 근데 했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중보의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다 성도들이 익히 아는 그리고 다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중보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총 회장님을 위하여 그 시간에는 기도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특별 중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특별하게 교회의 기도에 요청을 해서 교회 전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집회, 이거는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이것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집회 자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저녁 예배든지
안식일 예배든지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 자체를, 이 집회 자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실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회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부분이 잘 하셔서, 다른 얘기는, 다른 기도는 뭐 잘 몰라도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뭐 누구에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의 종착역이 왔구나, 기도 끝날 때가 돼 가는구나, 눈치를 채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특별중보 집회와 이거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 대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설교자와 예배 자체와 듣는 청중들과 또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특별 중보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남았습니까? 7번째. 결론. 지금까지 드린 모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내용을 다 하고 마지막 사인,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성호로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초신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초신자가 아니라도 성호라는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공중기도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다 이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온 회중이 다 아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 특별히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청년들이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그거 틀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기도 할 때에 현재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시든지, 기도 드립니다 하시든지, 이렇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요, 나는 정말 기도 잘 하시고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 틀렸고 맞고는 두 번째 문제고, 공중기도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기도 쭉 드리고 있겠나이다,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마치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지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끝났지만은 앞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 기도의 여운과 그 기도의 영향이 계속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유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FM대로 좀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뭐 이런 그 현재어는 여러 뭐 문장을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하여 이 짧은 시간 마치면서
쉽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님자를 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높은 어른에게 그 어른 손 아래 있는 분을 할 때 님자 안 붙이지 않습니까? 뭐 기도할 때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께 하면서 그 님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 예의상도 안 맞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이렇게 사실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축복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인데 또 누구한테 비느냐? 이렇게 또 시비 아닌 시비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역전, 앞 이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뭐 축복이라는 말은 거의 뭐 축복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뜻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알아들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축복이라는 말,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그런 시비도 없고, 혹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더라도 다 의미는 아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려고 마음먹지 마십시오. 기도는 단순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74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경박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주의 자애로운 성령을 슬프게 하여 그들의 간구가 하늘로 상달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경박한 표현, 기도를 그냥 정말 기도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같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경외심이나 이런 거 없이 하면 상달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엄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고, 또 그 기도를 맡은 대표 기도를 할 공중기도 하시는 장로님들은 얼마나 더 경외심과 이 기도를 잘 준비해서 요령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모든 회중이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공중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7가지 내용,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고쳐야 될 예언의 언급한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의 공중기도가 다음 안식일부터 조금 세련되고 우리 모든 회중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